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열심히 극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그 모든 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엄청난 소식들만 들려오죠. 살기가 점점 하루하루 힘들어진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오늘 이 38장에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앞전에 첫 번째 그 기도는 3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것이 37장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3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16절에 17절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위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이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또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또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6절에 한번 봐보세요.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여호와가 치신 거예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기도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고, 오늘은 히스기야가 그 즈음에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의 예언을 와서 합니다. 확실한 죽음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도 응답을 해주세요. 37장에 응답하셨듯이 오늘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9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보면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떤 일을 가니까 환경에 절대 쫄지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어떤 일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하시잖아요. 고생을 하지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종일관, 초시일관 똑같아. 처음부터 나중하고 이 믿음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내가 병들어서 육체적 고통이 와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원망과 실패를 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그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는 파죽한 것을 팔고, 그가 야곱이 자기 것을 뺏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배고파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소홀히 여겼으면서도, 또 그런 사람,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그것을 갖다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함부로하게 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이 말씀은 쉬워서 23장 23절이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리를 사고서는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여지니라.
내가 진리를 샀으면 그걸 팔거나 어디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가장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금고에 감춰 놓으셔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내 보화를 꺼내보면서 주님 때문에 팔지도 않고 또 그것을 또 누구한테 막 보여줘서 빼앗기지도 않고 내가 날 간증을 너무나 잘해서 참 신앙인으로서의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 중에 참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작정 예배라는 이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할 때 우리는 신방 때 진리와 지혜를 많이 간직하고 싸서 싹 감춰놓으세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금고에 딱 넣어놓으시고 은계도 명철도 사셔서 앞으로 어떤 힘들 배가 고파도 팔면 안 돼요. 팥죽 한 그릇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내 것으로 간직했다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싸울 때 기도하니까 이 히스기야는 전쟁에서도 18만 5천 명이 왜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 거야. 전쟁이 이기잖아요. 또 병 들었을 때도 그래서 앞전에서 첫 번째 기도에서 자기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실망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즈음이라는 그 말씀이 어느 때인가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를 했어요. 왕으로서. 근데 지금 이때는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예요. 14년째 되는 해에 병들어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그 응답이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이 14년 동안 왕 통치를 했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예언을 받고 그는 분노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바로 주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기도했어요. 아 내가 죽는구나 선고받았을 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는 이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 옆에 의원 나를 민간요법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 하나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힘을 기도에만 전력을 했어. 이왕 죽을 거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이 히스기야는 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요, 내가 예고를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 대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깨서 나올 수 있을까?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나와서도 다리를 못 쓰니까 이러다가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찾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을 찾을 때가 이렇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해. 내가 이 신발을 내일 아침에 나와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벗어놓고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고 들어갔다 또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아파서 그렇게 있으면 더 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난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그거보다 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많은 환자들이 또 특별히 이렇게 죽음을 예고받은 환자들도 다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렇게 멋졌어요. 올인하는 기도의 그 모습.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올인하는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나는 언제 올인하는 기도를 했을까? 몇 번을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상혁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엄마 빨리빨리 일어나. 자다가 보니까 이 온몸이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몇 건지는 모르는데 엄청 열 뜨겁더라고요. 엄마 빨리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저 천장까지 닿는 사람이 큰 차를 들고 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와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보고 한국말로 말고 하는 기도를 하래요. 저는 안 보여. 근데 걔는 보여. 얘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걔를 안고 정신없이 기도를 했어. 얼마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엄마 갔어 그러더라고. 그게 보니까 열이 싹 떨어지고 아무것도 않더라고. 그제서 걔는 자더라고. 저는 새벽인 것도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엄청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 이재용 권사가 귀신만 보이면 날 부르러 와. 12시 넘으면 날 부르러 와. 난 눈에 내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여자는 그 귀신이 보이는데 저기 냉장고 옆에 서 있어 그러더라고. 내가 할 게 없잖아. 나는 방금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알았어 니 보고 있어. 나 기도할게. 그리고 그 귀신 쫓아달라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 얼마나 기도를 하다 보면 언니 성님 갔어 그래. 갔대. 나는 이제 그러면 그 집 신랑이 차 태우다 집에다 데려다 줘.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하면 12시 넘으면 이렇게 부르러 왔어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가서 방언 기도하러 붙들려 가는 거야. 그래서 간대요 그렇게. 그 집이 아마 좀 그렇게 그랬었나. 근데 저 안양으로 뭐 다른 아파트에 이사 가니까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기도를 아주 그냥 이게 위험한 일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니까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본인의 일도 보다도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이런 기도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막 진짜 목소리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 입이 다 부러뜨든지 어디가 어쩌든지 상관 안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참 사랑의 우리 목사님이고 눈물의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추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추워요. 더워서 달렸다니까.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다 해석이 됩니까? 해석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줘요.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내용이 분명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그 응답을 받았고 또 오늘에도 보면 그 내용이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3절 말씀이 그렇죠.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이렇게 기도했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통곡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할 때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가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했어요. 항의하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그 병에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 볼 때 다 그러더라고. 나는 암 환자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왜 내가 하필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저렇게 원망할 수 있겠다 싶어. 근데 히스기야는 보면은 원망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바로 전심으로 기도를 한 것을 보면 이분의 태도와 이분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거 시치꺼꾸한 거 하는 것보다 그게 천번만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낫다고. 우리 다니면 주기도문 수시로 하잖아요. 영혼 없이 하지 말고 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없어. 우리 목사님한테도 우리는 담임 목사님한테는 성도는 따지면 안 돼요. 뭐 대항해서도 안 돼. 정말 겸손하게 여쭤볼 수는 있지만 따지거나 혹여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걸 모르냐면은 나한테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나 자신을 항상 성찰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 이후에 이 히스기야는 기도에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구구절절 간절한 기도였는지 응답의 내용을 보시면 마음에 와 닿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세 가지의 응답. 첫 번째,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연장을 해준다. 또 아수르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평안의 축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리라는 축복.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이때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은 이 기도가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하는 동안에 세 가지 다 이루어졌고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집은 참 평안하고 괜찮겠다 싶어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밖에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병이 낫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맞는 키. 맞는 키예요.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이 다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항상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9장 29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항상 그거 많이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게 기도해야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이 기도, 강조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부터 5가지,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로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하는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또 어떤 악한 그 모양을 이런 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해산하라 그랬잖아요.
해산하지 않으면 애기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해산하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도가 신앙인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히스기야의 그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기도지만 37장, 3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기도에 승리한 이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은 그때에 3년이 지나서 므낫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 아버지 악한 아버지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주 그런 아버지였고, 히스기야는 또 성군이었고, 또 그 아들은 제일 오래 왕을 해서 55년인가를 통치했지만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가 또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를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쉴까? 그런 날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잘라고 그냥 있으면 잠이 안 오니까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채워야 잠이 오는 거야. 길게 자긴 않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짧게 자고 푹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으니까 오늘은 뭐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런 날이 있어요. 하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기 싫으면 더 해야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사랑하시어서 정말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또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금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야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기간에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것들이 다 쫓겨나게 하시고 정말로 맑은 믿음의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신방 동안에도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고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